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좋은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나게 보고 잡았습니다. 제가 그냥 아프리카 사람처럼 새까맣게 타서 현장에서 오래 있다가 왔더니 얼마나 우리 중동교회가 그립고 보고 잡고 빨리 가고 싶은지 거기서 좀 오래 있으라고 같이 거기서 있자고 사정했는데도 뿌리치고 왔어요. 자, 오늘은 지난 2주간 동안 이 우간다하고 동티모르를 다녀왔던 선교 보고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선임 장로님이신 서기용 장로님하고 지난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동티모르 선교센터 헌당식을 하고 우간다 아프리카의 안미 천사 초등학교를 헌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넘어가야 되는데요. 동티모르를 가는데 여기에서 인도네시아까지 발리까지 7시간 걸쳐서 갔어요. 그리고 바로 비행기가 없어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딜리라고 하는 동티모르를 갔습니다. 섬나라인데요, 우리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에서 불과 비행기를 한 2시간 가면은 이 티모르라는 섬이 나오는데 동쪽에는 동티모르고 서쪽에 서티모르는 인도네시아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손현성 선교사님이 벌써 그곳에 6개 교회를 건축하고 꼭 필요한 선교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하던 차에 땅을 300평을 샀어요. 그리고 100여 평이 넘는 선교센터를 건축을 해서 완공을 해서 지금 이미 학사관이랄지 또 유치원이랄지 여러 가지 선교센터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 헌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헌당식 가는데 9시면 9시에 가면 딱 시간 맞춰 가야지 미리 가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입장하는 예식이 있대요. 그래서 막 그냥 음악을 갖다가 꽹과리를 치면서 입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입장할 때에 목에다가 또 이렇게 다 타이스를 걸어주는 그런 예식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입장을 해서 헌당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헌당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인증샷을 했어요. 맨 앞에 이렇게 유치원도 경영을 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거기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이제 헌당식의 모습을 갖다가 전체적인 뒤에 건물을 배경으로 이렇게 또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이쁘고 꼭 필요한 그 선교센터가 세워졌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참 감사한 것이 거기에 물이 필요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기거하려면 물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우물을 하나 팠어요. 우물을 파고 다른 데는 이렇게 펌프를 해야 물이 올라오는데 바로 모달을 놔가지고 펌프질 하지 않아도 스위치만 올리면 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밑에는 머릿돌이 이렇게 있고 우물도 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머릿돌 앞에서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인증샷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여기서 한 1시간 조금 더 걸려서 북쪽으로 더 가면은 베띠나루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양철로 이렇게 지어졌어요. 아직도 온전한 교회가 못 되는데 한 100여 명의 성도가 있고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어려운 상황의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기도했답니다. 이곳에 목사님을 보내셔서 우리 교회 하룻밤이라도 부흥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연락돼서 목사님 오셨다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하룻밤에 이렇게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밖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신데 다 사진을 다 못 찍었습니다만은 은혜 가운데 하루 저녁 집회를 마치고 또 거기 오신 성도님들 기도받기를 원해서 안수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이 80%가 동티모르는 산악지역이에요. 대부분 산이에요. 여기도 한 1700m 되는데 에르메라라고 하는 그곳에 가정교회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성도들은 한 60명, 세례받은 인원은 한 300여 명 된다 그래요. 그런데 평일날인데
주일날이면 몇몇이 많이 모일 텐데 평일날인데 가정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이고, 예배 마치고 함께 이렇게 인증샷을 했습니다. 경력금도 전달해드리고, 갔더니 밥 줄 줄 알았더니 밥이 없어가고 고구마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은 고구마로 그냥 때웠어요. 배고파도 참고. 그래서 고구마 먹고, 그리고 인도한 것이 바로 그 앞에 보면은 이것이 집인데, 이 집에서 예배드린대요. 땅이 한 250평 되고, 이 가정의 집을 잘 리모델링을 한 1,000여만 원 드리면은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게 된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전 요거 좀 리모델링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로 바로 그 옆에 있는 가정집 옆에 예배드리는 장소로 안내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프리카를 갔어요. 다시 동티모르에서 인도네시아에 나와서 인도네시아에서 카타르라고 하는 곳에 도하에 가서 그곳에 정체하면서 저녁에 7시간을 공항에서 대기했다가 다시 우간다까지 가는데 24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참 아프리카가 멀어요. 이건 뭐 이웃집이 아니에요. 비행기 안에서 꼼짝 못하고. 그래서 오세아라 초등학교라고 하는, 지금 현재 그 아프리카의 교육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프리카는 교회 이 학교 건물이 있는 데도 있지만 건물이 없는 데도 많아요. 이건 전번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바로 이렇게 나무 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요, 얘들이. 물론 덥기도 하지만은 교실이 없다 보니까 나무. 그래도 얘들이 굉장히 밝고 이뻐요. 그래서 우리가 갔더니 막 손을 흔드는 그런 모습이 되고, 이 오세아라 초등학교라고 하는, 여기 보면은 프라이머리 스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초등학교예요. 이 공립학교인데 지금 학교의 모습이 창고도 아니고 지금 이게 초등학교예요. 문도 없어요. 창문도 없고 비품도 하나도 없고, 오세아라 그 초등학교가 국립학교인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책상이 있는 곳이 있어서 보니까 여기는 고학년들이, 그거는 7학년까지 있는 초등학교가, 고학년들은 이렇게 그나마 책상도 있더라고요. 뭐 칠판도 다 지워지고, 그들은 한마디로 교과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학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다 책 한 권 갖고 쓰면은 하루 종일 받아 적는 것이 그냥 공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학년들, 학생들 가운데서 저학년들은 그나마 책걸상도 없어갖고 바닥에 앉아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1, 2, 3학년 저학년들은 이곳에서 도대체 몇 명이나 공부하냐 했더니 이 좁은 공간에 최소한 150명에서 200명이 앉아 공부한대, 이 더운 나라에서. 그래서 이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도대체 했더니 학생들이 1,100명이래요. 그렇게 학생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많은데 이렇게 교육 환경이 참 열악한 곳이 아프리카의 그런 환경이라는 얘기.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건축한 우간다에 있는 안미 천사 초등학교는 이렇게 멋져 보여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그 학교는 여인숙 같고 여기는 5성급 호텔 같다고. 그 선교사님 말씀 얼마나 멋있어요. 그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전경을 전체를 갖다가 제가 직접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건 정면에서 전체적으로 교실이 7칸이에요. 7학년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가운데하고 위에 보면은 교무실하고 위에 보면은 그 교장 선생님실이 이렇게 딱 재가지고 아주 이쁘게 잘 건축을 하고, 안에도 미장이랑 잘 해서 이렇게 완공을 해서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건 좀 가까이서 찍은 것이고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 전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연수를 받고 갔던 마틴 전도사예요. 기억나신 분 기억나실 거예요.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함께하고 신방도 함께하면서 한국의 교회를 배우도록, 그래서 앞으로 그 선교사님의 후계자로서 길러서 앞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라 생각이 돼요. 이번에 가서 만나서 나하고 반갑다고 함께 인증샷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헌당하느라고 건축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우리 장로님께서 선교사님한테 감사패를 증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당식을 하는데 여러 팀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막 기뻐하는데, 여러분 이 더운 나라에서 우리 1시간 잠깐 예배 드린 것도 그러는데 얼마 동안 이 행사를 하냐면 3시간 반 동안이야. 배도 안 고픈가 봐. 이 사람 밥도 안 먹고 왔는데도
한이 없는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만 1시간 이상 걸려. 여러 팀들이 나왔는데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고 동네 사람들이 이것도 그냥 그 정장에 한복 옷을 입고 나와서 그들 나름대로 막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 옆에는 마틴 그 전도사님 그리고 선교사님 계시고 줄리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함께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축사하시는 모습이고,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인증샷을 기념 촬영하는데 3분의 1 이상은 여기 다 쓰지도 못하고 저기 덥다고 밖에 있고 그냥 있는 사람들께만 찍은 숫자도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행사만 끝마치면 안 되고 끝마치고 나서 뭐 해야 되냐,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큰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제가 소를 여기다 보여드리려다가 미안해서 못 보여드리겠어요. 그래서 잡아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선교사님 집에 개가 있는데 개가 삐쩍 말랐어요. 그래서 왜 개가 말랐냐 했더니 사람도 한 끼밖에 먹는데 개를 갖다 2끼 못 줘서 개도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삐쩍 말랐더라고요. 그것도 사람이 먹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뽀쇼라고 하는 이 맛도깨라고 하는 이 바나나처럼 생긴 과일이 있어요. 그걸 말리고 그리고 옥수수를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냥 쪄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뽀쇼라고 하는 그 밥이 있어요. 그들이 먹는 주식이. 밥도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으니까 그것도 한 끼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소를 잡아서 이들을 갖다가 이 뽀쇼를 갖다가 이 가루만 300kg인가 얼마나 사고 막 이거 장만해가지고 그 1000명 이상 되는 잔치를 하는데 다 식사를 제공하는데, 식사 끝나니까 5시 반인가요? 아주 밤중 됐더라고요. 그래서 잘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그곳에 우리가 우물을 팠는데 물이 잘 나오고 있는가 한번 장로님보다 이렇게 한번 했더니 펌프질 했더니 물이 잘 나오고 있었어요. 꼭 필요한 우물을 우리가 파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 2015년도에 뒤에 보이는 저 안미홀이라고 하는 큰 대강당을 갖다가 우리 권사회에서 이걸 갖다가 헌당을 했어요. 참 귀한 일 했어요. 이곳에 한꺼번에 동시에 500명에서 700명이 들어가는데, 그 찬양 경연대회를 하다 보면 막 이 사람 저 사람들 참석해서 들썩들썩 한 1000여 명이 다 못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중위층을 저렇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해서 또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한 200명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큰 대강당인데 아주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었어요. 그때 헌당할 때에 지금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곽하희 장로님하고 전원배 장로님 그때 헌당할 때 함께 참석해서 우리가 헌당식 했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마틴 전도사 이렇게 사택을 그때 지어줬어. 이거 하나 지어주는데 1000만 원씩 집 하나. 목회자들이 이런 집에 살지를 못해요. 이거는 아주 호텔이에요. 그들은 다 초과로 이렇게 허시라고 하는 둥그런 그런 집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틴 전도사 사택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줄리어스 목사 사택도 지어줬어요. 여러분 한 분이 또 이렇게 헌금하신 걸 가지고 보내서, 그래서 이 집 지은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내가 방문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인증샷을 한 거예요. 그 줄리어스 목사님이 옆에 장로님하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옆에 보니까 마당에서 막 소젖을 짜고 있어요, 아들이. 그래서 왜 그냐 했더니 이거 끓여가지고 여기다가 차를 갖다 넣어가지고 끓여서 이 짜이라고 하는 그 차를 우리한테 대접하려고 했는데 난 냄새나서 못 먹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막 대접하고 싶어갖고 지금 소젖을 열심히 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이건 15년도에 올루페 교회를 방문했을 때 모습입니다. 뒤에 각 장로님이랑 전 장로님이랑 뒤에 보이십니다만은, 이곳에 방문했을 때 이 교회가 건축되는 과정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땅은 있으니까 여기다가 벽만 쌓아라. 벽 쌓는 건 여러분의 힘으로 해라. 그러면 지붕은 덮어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 보고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그 얘기 듣고서 이 지붕을 할 수 있는 헌금을 그때 선교사한테 전달했더니 지붕이 완성이 됐더라고요. 그 모습 그대로예요. 바닥은 뭐냐? 세상에 소똥이에요. 소똥을 발라나가. 이게 지금 소똥이에요. 지금. 이게 벌레가 많고 개미가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창틀 같은 데는 전부 다가 쇠로 해야지 나무는 다 갉아먹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바닥도 소똥을 발라야지만이 개미가 없대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냄새 나는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찬양을 하고 했던 이 올루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방문했더니 전번에 이 모습을 보고서 가서 미장을 하라고
그리고 문을 닫아라고 때 헌금을 보내줬더니 이번엔 깨끗하게 바닥도 이제는 소똥 바닥이 아니요. 우리 장모님 그때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다 미장해서 바닥도 좋고 벽면도 다 미장해서 깔끔한 이렇게 교회가 달라졌더라. 같은 교회인데. 그리고 바깥에도 미장을 하고 창문을 다 달아가지고 아주 그냥 깔끔한 그런 교회로 이렇게 변신이 되어 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먼 지역이지만 이렇게 발전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세아라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건 마틴 전도사가 심무하는 교회인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셔요. 이 담임 목사님이 키가 얼마나 큰지 나보다 한참 커가지고 일반적으로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집이 다 이런 집이에요. 이 허시라고 하는 이 집이에요. 그래서 이 둥그런 곳이 한 곳에 이렇게 엄마 아빠 또는 애들은 아들대로 딸들은 딸대로 이렇게 여러 집이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그 시골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집에 한 곳에 들어가 가지고 그 헛에 들어가서 거기서 밥을 준다고 또 대접한다 그래 가지고 그곳에 갔더니 이 헛 안에서 밑에는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거기가 소똥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식탁을 놔서 갖다다 놨어요. 밥 대접한다고. 밑에는 냄새가 올라오는데 바로 이것이 소똥이에요. 지금 이게 바닥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창문도 없는데 거기서 더운데 거기서 식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키가 엄청 커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격려금을 전달하고, 그래서 숨잘 쉬어야 되겠다고 밖으로 나와서 인증샷 한 거예요. 그 안에 있다가. 그리고 그 성도님 집을 갔더니 한 집을 방문했더니 이제 2주밖에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된 조그만 요만한 얘기가 있어서 기도 받는다고 또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닭을 선물로 주셨어요. 고맙다고. 그래서 닭을 선물로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기도해 주셔서 덕분에 건강하게 금요일 날 밤 늦게 도착을 해서 어제 근무하고 오늘 여러분들 때 선교 보고 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티모르를 모르고 우간다, 아프리카를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시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꼭 필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던 차에 우리 중동교회를 통해서 이런 좋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 124년 전에 정킨 선교사님이 우리 군산에 오셔서 바로 영명학교 멜볼딘 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를 세우고 난 다음에 지금 100회 이상의 많은 졸업생을 배출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운 학교, 우리가 세운 유치원, 우리가 세운 교회를 통해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포될 때에 그곳에서 제2의 제3의 많은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탄생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따라가요. 또 귀신에 들린 사람은 귀신이 시킨 대로 귀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저 강남에 가면 제비들이 많대. 제비 따라가면 또 폐가 망신한대요. 그거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아무튼 무언가를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다른 진리 탐구를 위해서 따라가고 여러 가지 따라가는 것이 많은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잡히는 그런 장면이 돼요. 체포되는 그런 장면이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에 웬 군인들이 막 횃불을 들고 막 검을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어요. 그럴 때에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다. 다시 말해서 나를 갖다가 체포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바로 이 베드로가 그 군사가 차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그를 내리쳤을 때에 귀가 오른쪽 귀가 하나 떨어져 나갔던, 그래서 칼을 다시 꽂으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도 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
이 십자가를 나한테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지나가고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안 당하기를 원하지만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마태복음 26장의 예수님의 간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은 뭔가를 따라가고 뭔가를 추종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를 쓰는데, 첫째로 뭐를 따라가냐면 일반적으로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군인들이에요. 군대예요. 군대는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바로 군대예요. 제가 처음에 군에 딱 입대했더니 훈련소에 가니까 훈련소 3가지 군인의 법칙이 있어요. 이 3가지를 갖다가 군인이라면 첫째,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고, 자기 의견이 필요 없어요. 자기 생각이, 자기 주관이 필요 없어요.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이거 안 돼.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주는 대로 먹는다. 군인은 주는 대로 먹어야 돼. 나 비린내 난 거 못 먹고, 고기는 나는 전혀 안 먹고. 안 먹으면요 영창 가는 거예요. 제대하기 한 달 전에 어느 형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요 고참 돼갖고 이제 밥 먹기 싫다고 안 먹었다가 영창 간 거 봐요. 안 먹어도 안 돼. 주는 대로 먹는 게 군대예요. 그리고 때리면 맞아야 돼. 요즘은 구타하면 영창 간다, 이게 구호요. 다 써붙여놔. 절대 때리는 게 없어요 요즘은요. 옛날에는 수없이 얻은 군대가 그래요. 오늘 본문의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는데 이 사람 명령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왜 체포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군인들은 시키니까 시킨 대로 따라와서 시키는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군대라는 말이 나오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러 왔다. 왜? 예수님 체포하려고. 이렇게 군인들처럼 명령에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과거에 한번 어느 초등학교 분교가 새로 세워졌고, 그 분교에서 이제 새로 개교를 하는데 뭐 교육감도 오시고 장학사도 오시고 막 선생님도 오시고 학생들도 있고, 그 학교를 새로 건축하고 개교를 한다 그 말. 그런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행사를 하느냐, 돼지대가를 놓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근데 한 여선생님의 차례가 됐어. 차례가 됐는데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선생님이셨어요. 그럴 때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에 그냥 그 앞에 있는 돼지대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떼굴떼굴 굴러간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 행사장에서. 그리고 정중하게 그가 사표를 냈어요. 많은 학생들 앞에서 귀하를 망신시킨 것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도저히 돼지대가리에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합니다 하고 사표 제출해버렸어요. 그런 명령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돼지대가리 앞에 내가 어떻게 절을 하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1계명과 2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 그리고 우상을 갖다가 절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데 난 못한다는 거예요. 나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죠. 뭐 이제 사표 냈으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일주일 후에 교육감한테 편지가 왔더래요. 당신 같은 사람은 그런 학교 있기 아까우니까 시내에 있는 큰 학교로 오라고, 사표 내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인정받고 근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 간증의 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큰 금신상을 만들어놨잖아요. 느부갓네살. 그 앞에 풍악 울리면 절해야 되는데 자기는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능히 건져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 못합니다. 나 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재가 돼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 못합니다.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아무 명령이나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근데 군인들은 명령에만 따라서 자기 주관이 없고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가치관이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명령에 의해서 자기가 주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바로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 아랫사람들이란 사람들, 하속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갖다 통해서 돈 주고 아랫사람들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돈만 주면 별거 다 해요. 여러분, 살인 청부업자라는 게 생겼대요. 돈만 주면 나 대신 가서 사람도 죽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사회가 돼요.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황금 맞는 주의로 우리가 살아가요.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등 돌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생기잖아요. 돈만 생기면 주일이 문제예요. 주일 안 가면 그만이지 뭐. 주일도 까먹어요. 여러분 말고. 돈만 있으면 불량식품이 문제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게 문제예요. 돈만 생기면 뭔 일을 못, 돈 따라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은 30냥에 스승이었던 예수님 팔아먹었던, 돈이면 최고다고 이런 만몬주의 사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불쌍해요. 귀신 들렸는데 점 치는 귀신이요. 점을 치는데요, 귀신같이 맞히는 거예요. 왜?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데 제정신으로 못 살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그 점치면 돈은 갖다가 그 주인이 다 돈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불쌍한 여인을 보고서 얼마나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제정신을 못 사니까 불쌍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줬어요.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요, 이 돈밖에 모르는, 점을 쳐야 돈이 생길 텐데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래서 귀신 떠나게 했다고. 귀신 떠나게 한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죽으라고 얻어맞게 하고 나중에 감옥에까지 갇혔던 그 사건을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돈이 목적이요. 그 여인은 불행하든 말든 귀신의 지배를 받든 말든 그거 상관없어. 나만 돈 벌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돈을 따라가는, 돈의 가치관을 갖다가 이렇게 온전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돈 따라가지 말고 돈이 막 여러분들을 따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동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고. 하나님이 다 돈이 따라오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어요. 쓰고 남은 돈이 아니요. 그렇게 학교를 세우고 센터를 세우고 땅을 사는 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 알아요. 이번에 거기에다가도 다 동판을 새겨서 학교에다 다 이름까지 다 해서,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명예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명예 따라가는 사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인기는 올라가고 자기들은 자꾸 내려가니까 예수님이 바른 말씀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이란 건, 무덤은요 겉에다가 이쁘게 만들어서 회를 페인트칠을 이쁘게 해놓으면요 무덤이 얼마나 멋져버려요. 아주 근사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썩은 송장 들어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막 질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그래서 사람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매수해갖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명예를 따라 움직이고 명예를 따라가려 사는 사람들. 저는 이번에 잠깐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뉴스를 거의 볼 일이 없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뭐 그럴 시간도 없고. 아프리카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뭐 텔레비가 나오겠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선풍기도 없어. 더운데도요. 어떻게 해요? 자,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뉴스를 틀자마자 싸우는 얘기만 나오네. 데모하는 얘기만 나오네. 서로 지가 잘났다고 뭐 서로가. 아이고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진짜 별거 아니요. 죽은 나무에다가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탁 솜을 붙이고 별을 붙이고 막 뭘 반짝반짝한 거 다 추리 장식해도요 성탄절 지나면 1월 초초 되면 다 쓰레기통 갈 거예요.
위장하고 포장하고 환장하고 다 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명예라는 거. 2사장 3사장 4사장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더 잘났다는 거요, 내가 더 높다는 거요, 명예를 따라가는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 네 번째로는 의리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베드로요. 아니 내가 모셨던 선생님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체포를 해? 그 병사의 그 칼을 빼가지고 그냥 내리쳤더니 오른편 귀를 뺐다는 거예요. 귀가 잘라졌어요. 다시 예수님이 붙여주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왜 마시지 않겠느냐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의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의리. 그래서 제가 한 사람 사진 하나 구했어요. 많이 보던 사람일 거예요. 전에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두환 시절 때에. 지나갑시다. 이제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니까 사진 지나가세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이 사람은 의리의 사람이요? 의리 하나는 이 사람 같은 사람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했잖아요.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근데 전라도 사람이요. 전라도 어디냐? 고흥 사람이요. 전라도 사람이 전두환 시절 때에 바로 장군이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야. 그냥도 따기 어려운데 전라도 사람들은 아예. 근데 나중에 3스타까지 돼, 별 3개까지 달고 경호실장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장쇠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처음 만나면 되면 전두환 씨하고 둘이서 월남 가서 파병됐을 때에 이 장쇠동 씨가 총상을 입었어요. 그랬을 때에 당시 중령이었던 전두환 씨가 그곳을 방문해서 일부러 문벽자 찾아갔던 그런 그 첫 만남이 있었더라고요. 그 후에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를 갖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36년생이고 육사 16기였었는데 아무튼 그런데 전두환 씨에게 참 그때부터 그 일을 잊지 않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장세동 씨더라고요. 한 번은 각하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본인이 뒤집어 쓰고 교도소를 갔다 왔어요. 각하!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교도소 갔다 오고 휴가 갔다 왔대요. 대신 뒤집어. 얼마나 의리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 신문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전두환 씨한테 충성합니까? 그랬을 때에 그분만이 나를 알아줍니다. 신하는 자기를 알아주는 임금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는 겁니다. 한 번은요 비자금 50억이 발각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이것이 바로 전두환 씨 뇌물이지 하고 물었을 때 그걸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부탁하기 위해서 준 것은 뇌물이지만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건 뇌물이 아니라 하사금입니다. 멋져 불어요. 참말로. 그거 장세동. 제가 그 사람 피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의리 있는 사람, 의리의 사나이가 있다. 그가 누구냐면 베드로. 의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선생님 체포하러 왔다고 그냥 칼을 빼서 못 참고 그를 향해서 내리쳤더니 오른쪽 귀가 잘렸는데 오른쪽 귀를 자른 게 아니에요. 원래는 제가 봤을 때는 가운데를 막 내리친 거예요. 그때 피해다 보니까 이것만 잘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명예 따라가지 않고 의리 따라가지 않고 돈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명령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예수님 보세요. 우리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거지만은 나의 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거는 제가 특별히 미국에서 구해온 사진이에요. 이런 비슷한 사진들은 많은데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에 그 록펠러 이 씨가 세웠던 리버사이드 처치가 미국에 있어요. 요 뉴욕에. 그 교회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래요. 그래서 그 그림을 나는 직접 가져오지 못하고 그림을 사진 찍어서 아주 색감도 좋고 아주 좋아서 이거 갖다가 사진을 찍어서 지금 가서 소개해 드린 거예요. 혹시 필요하면은 제가 이렇게 잘 만들어서 드릴 용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사진을 갖다 보는데 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결정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에 그 광야에서 허벌판에서 너무 지금 있는 자리가 불편해. 빨리 떠나고 싶어도 구름기둥 불기둥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가면 너무 좋은 자리예요. 여기서 오래오래 머물고 싶어. 그런데요, 바로 떠나면 떠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가 있어요. 인본주의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 주관을 따라서 사는 게 인본주의. 신본주의는 나는 없어. 주인이 우리 주님이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신본주의의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환상이 보여요. 유럽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고, 건너와서 도우라고 환상을 보여요. 그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 일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도우라고 하니까 가던 길을 방향을 바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유럽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볼 수 있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시면요, 정말 현장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곳에 출세하러 명예 따러 갔습니까? 그곳에 돈 벌러 갔습니까? 인기 얻으러 갔습니까? 잘 먹고 잘 살러 그 선교지 갔습니까? 이번에 제가요 특별히 하나 사온 게 있어. 기념으로 사왔어. 뭐냐면은 다리미를 하나 사왔는데 그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전기 다리미가 아니에요. 숯 다리미. 옛날 그런 거 있었죠? 숯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다림질 하는 거. 전기가 안 들어온다니까.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불편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엊그저께 우간다에서 엔테베 공항에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 그 지역의 면장님한테. 그 선교사님이 전화를 받더니 감사하다는 거. 왜냐니까 지금 그 전기가 아예 상상도 못하는 그 지역에 군에서 전봇대 세워주기로 결정했대야. 그 지역이 변화가 됐어요. 그 허벌판 이 아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모래란 뜻인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농사도 안 돼요. 모래 지역이라서 아무것도 물이 있어야 뭐 자라는데 그런 지역인데 전기도 안 들어온 지역인데 그렇게 열악한 지역에서 옷을 빨아서 그냥 입어도요 제대로 이렇게 다림질을 못 한다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전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바보 중에 바보가 선교사님들. 얼마든지 애를 쳐드리잖아요. 더 편히 잘 살 수 있는데 문화도 언어도 환경도 다른 더운 지역에서 노가대 아닌 노가대를 해가면서 그냥 이리 모시고 저리 다니는데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딱 한 가지, 주님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 삼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우리 정긴 성교사님도 이곳에 오셔서 43살 돌아가시고 아들 셋을 이 땅에 묻으면서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군산이 뭐 이렇게 좋길래 나 죽으면 군산에 묻어달라고. 전주에서 돌아가셨는데 군산에 묻었잖아요. 군산 사람들이요 세상에 그 무덤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는 지금 전주에 그 무덤이 비가 세워 있어요. 창피할 노릇이요. 선교사님이 세우는 그 재산 하나 관리하지 못하고 제일중고등학교 영명학교가 일반으로 다 팔려갔잖아요. 다 재산 나눠 먹어버렸잖아요. 기독교 학교 아니잖아요. 지금 제일중고등학교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선교사님들은 오셔서 이곳에서 온 정력을 다 쏟았어요. 목숨을 바쳤어요. 41년도에 선교사님들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추방을 당할 때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떠났어요.
옆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고, 사랑하는 교회를 두고, 내가 세운 학교, 내가 세운 병원 다 두고 추방당해서 선교사람들이 떠날 때에 얼마나 통곡해. 그렇게 조선을 사랑하고 군산을 사랑했어요. 그분들은요, 돈 따라가지 않았어요. 세상에 다른 것 따라가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따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결론의 말씀이에요. 군대는 명령을 따랐고, 아랫사람들은 돈을 따랐고, 대제사장 바리새인은 명예를 따랐고, 베드로는 의리를 따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고 복음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